다니시는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도 산업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안에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회 안에 속해 있고요. 장로교 안에서도 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통합측이라는 데에 속해 있습니다. 통합측은 휘장이 다 똑같아요. 상징, 표징이 똑같은데 이렇게 두 마리로 되어져서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곳이 통합측이에요. 그리고 이게 약간 성경이 펼쳐진 것처럼 되어져 있는 합동측이거든요. 장로교 안에서는 통합측, 합동측, 그리고 요즘은 백석측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이 총회 안에는 1년에 한 번씩 회의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단이 나가야 될 방향과 주제를 이제 선정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이슈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정하기도 하고 토의하는 회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회가 열릴 때마다요,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총회이든지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이중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다루게 됩니다.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그동안 목회자는 목회만 해야지 다른 직업을 겸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은 다른 직업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아도 될 만큼 교회 재정이 안정적이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목회자의 이중직은 목회자 가정의 생존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각 교단이나 큰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 주려고 서로 협력하고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안에서도 뭐 동반성장위원회 뭐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큰 교회에서 적은 교회들을 돕도록 이제 서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어려우니까 목회를 접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목회자가 한 번쯤 일정 기간 동안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해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질 때에 평신도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평신도들이 목회자가 하는 설교들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몰라 이런 마음 갖지 않게 되거든요. 이제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설교가 조금 더 현실에 기초하게 되어지고 좀 더 구체적이고 절박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게 되어지지만 계속은 아니래도 일정 기간 사회생활을 해보는 것도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입장만 생각하면 상대를 향해서 끝까지 이제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새벽에 이제 나눈 말씀 가운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달라요.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게 되어지고요. 목소리도 다르게 되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게 되어지고 이 땅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오묘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비슷해야 된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나와 같은 삶의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아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비난에 대해서 훨씬 적어집니다. 왜 저럴까? 왜 저것밖에 못할까? 이런 비난하지 않게 되어져요. 왜 다를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비난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비난하게 되어지면요 사탄만
이제 비난하지 않고 우리는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섬기다 보면 상대방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에게 그런 힘든 것이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섬긴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러는데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삶도 따라간다. 이거는 괴리감이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모두가 이제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듣게는 되어지지만 다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다는 아니니라에 내가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러한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어질 때 진정한 주님의 백성,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죠.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끝까지 했으면 그 결과와 그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최후의 만찬자리예요. 이제 이 만찬자리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이 자리에 놀라운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의의가 있어요. 이 일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하나의 예가 되는 일이고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죄로부터 건진받는, 구원받는 행위를 상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시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예수님은 이 일을 조금도 미루지 않으셨고 피하지 않으셨고요.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무한대의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완벽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 여러 마음들이 왜 교차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요, 너무나 평온했어요.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게 되어지는 남겨지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는 그 시간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장은 힘들어도 견디지만 직원은 힘들며 사표낸다. 연인은
누구는 불쾌해도 참고 산다. 원인은 한 가지 일에 대한 책임감과 압력을 이야기하고 있죠.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수영장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직업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건강을 모르는 사람은 비싼 약을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자신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며,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다. 내가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내가 빛이 나면 내 인생은 화려하고, 내가 사랑하면 내 인생은 행복이 넘치며, 내가 유쾌하면 내 인생엔 웃음꽃이 필 것이다. 우리가 매일 똑같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내 인생은 지옥이 될 것이다.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인생도 있고 내 행복도 있다. 는 그립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서도 하루를 살 수 있어요. 웃으면서도 하루를 살 수 있어요. 똑같은 하루를 사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불평 대신에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정 대신에 긍정, 절망 대신에 희망, 미움 대신에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이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게 돼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죠. 공평하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이 언제일 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갚으려는 마음은 조금씩 있어요. 그러는데 내가 받지 않은 사랑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려는 거, 상대방을 늘 섬기고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거,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들만큼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의 행동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늘 진지하고 이 행동이 무엇인가를 결단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모든 일이 동사로 연결되어져서 현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벗고, 이 벗고라는 뜻에는요, 원어에서는요 목숨을 버리다는 의미도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결연한 이 행동 속에 죽음에 대한 암시가 깃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는요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님들이 모이고 만찬 자리가 열리고 이러면 종이 손님들이 오시면 신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급에 속하는 종, 신입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종과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종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이 일을 하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이 일을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교만함도 보게 되어질 것이고 자기들의 어리석은 행동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식사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데 서로 아무도 섬기지도 않고 서로 아무의 발도 씻기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가 해야 돼.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나는 아니고 너가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선생님의 발뿐만 아니라 서로의 발도 씻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은 무언 중에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섬겨야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얼만큼 섬기냐면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줄 만큼 섬기게 된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큰 부자인 손정의 씨를 아실 것입니다. 일본에서 컴퓨터 황제로 불리웠어요. 그가 이제 일본의 야후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주가가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거의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의 아내가요, 이제 다른 집에 파출부를 자처할 만한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상시 같으면은 그에게 연락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꽃다발을 보내고 이랬던 사람들이 소식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제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연락을 하고자 했으나 모든 사람들이 연락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기다려주고 연락을 거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니까 한 4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손정희 씨가 중국 마인의 알리바바에 투자해서 마침내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의 재산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어지고요, 자기를 끝까지 기다려줬던 사람들에게 10억씩 나눠줬어요. 다 합치면 한 4조쯤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제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는 400명 이상 더 알고 지내기를 원치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부는요, 힘든 시간을 견디어준 그 아내에게 다 주어서 관리하게 하고, 그는 매주일 아내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쓰고 있답니다. 자기를 기다려준 사람에게요, 10억의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기다려준 사람, 그 사람의 가치가 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정말 최고의 재산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을 종의 위치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섬기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섬김이 삶이 되어지고 삶이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섬김은요, 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섬김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이 섬김이 훨씬 큰 소리를 내게 되어지고 울림을 전해주게 됩니다. 주님, 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가장 천한 일을 주저하지 않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만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이 시간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올 한 해 동안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섬김의 삶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훈련도 받게 되고 신앙 고백도 분명히 하게 되어지고,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이고 그분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진리 중의 진리를 고백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세움받으면서 이미 모욕을 한 상태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단지 발을 씻는 일은 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제 모욕을 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매일매일 발을 씻는 일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죄 가운데서 살고 있고요, 죄를 짓게 되어지고,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고, 눈으로 죄를 짓게 되고, 입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회개하는 일은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이제 이 베드로와의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들려주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하반절에 보면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대신하고 팔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면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겠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발을 씻어줄 때에 회개했더라면 가룟 유다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제자에게 무언의 호소를 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발을 차별 없이 씻어주셨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셨으나 이 가룟 유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어지고 그는 결국 저주와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인 티마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형록이라는 분이 회장이신데요, 미국에 있고 주로 주차장을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티마스에서는요, 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는 뜻이고요, 다른 표현으로 비욘드 도어라고 얘기하는데 문 밖까지 배웅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라는 의미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요, 십리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엑스트라 마일은 고객이 기대하지 않은 일까지 해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손해를 보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 커피뿐만 아니라 그 커피에 같이 먹을 수 있는 쿠키까지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쿠키가 바로 엑스트라 마일이 되는 거예요. 고객은 커피뿐만 아니라 쿠키까지 곁들여진 이 엑스트라 마일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어지며 어느덧 상대방에게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그 고객을 대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회사가 승승장구하게 되어지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본이 될 만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마음에 드는 가까운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서 멀리 있는 가룟 유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되어지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엑스트라 마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소중히 여기고 그를 하찮게 대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최고로 대하게 되어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향해서 나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게 이제 무언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다는 아니지만 나만큼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고 섬기십시다. 끝까지 섬기십시다. 삶이 섬김이 되어지고 차별 없는 섬김이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만은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부끄럽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늘 계산이 빠르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움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